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요즘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믿음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사랑입니까? 집입니까? 해피데이 전도 중인데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에도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지 중에 어린 시절에 엄마 뱃속에 있는데 사정은 모르겠고 그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한 40년 정도 소식이 없이 그렇게 자라난 분이 계세요. 엄마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일본 간 사람이 40년 넘게 연락이 없으니까 재혼을 했고 그래서 작은아버지 집에서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했는데 나름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멀쩡하게 일본에서 결혼해서 자식 놓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고향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많아졌어요. 일본 아버지, 일본 엄마. 그리고 생모와 또 결혼한 어부아버지. 평생 키워준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부모가 6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6분에게 다 효도했어요. 예. 건강관리를 위해 20년 넘게 매일 새벽 등산을 다녔어요. 그런데 총각 시절에 기독교인 아가씨에게 실현을 당한 경험 때문에 평생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제가 목사된 것을 좋아했지만 아무리 전도해도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냉담했습니다. 4자녀를 낳아서 출가시키고 정년퇴직했는데 부부가 공무원이었으니까 부부가 연금을 받으니까 뭐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퇴직한 지 2년도 안 돼서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암세포가 뇌에 전이되어서 뇌종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뇌에 물이 차서 종일 구토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방사선을 이용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구토와 통증은 치료됐지만 더 이상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 뇌를 찢어버렸으니까. 의사들 참 제가 볼 때는 무모하더라고요. 인지 능력이 약화되고 무엇보다도 씹는 기능이 약화되어서 음식을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연금이 나오고 행복한 가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더 슬픈 인생이 되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족들 다 나가게 하고 제가 그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볼 때니까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자, 이때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병이 나와서 살든지 아니면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술 좋아했거든요. 비록 지금 병든 몸이지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지금 찾아오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 아내와 자녀 손들 다 데리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저를 주님 품에 영접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따라했어요.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사람이 기도는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격해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내가 더 고맙지 이러더라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장례식 하는데 평생 공무원 했으니까 하나 퇴직할 때 받은 훈장 딱 놓고 연금, 아파트 내가 알고 보기에 한 2채쯤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남매 손주들까지 자손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이 가졌던 추억과 세상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의 오열 속에서 한 줌의 죄만 남기고 떠났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제가 영화를 볼 때 좀 화가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아니면 너무 쉽게 죽는다는 거예요. 엑스트라들은 막 죽어요. 죽는 것도 신경도 안 써. 그냥 죽는가 보다시. 근데 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마치 육신의 즐거움과 노후에 편히 사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이 시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의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평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희락,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잘한 기쁨 말고 잠깐 육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즐거움 말고 참된 즐거움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되지만은 고통과 슬픔이 조금도 없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아시다시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 최초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3장 말씀에는 먹는다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매 절마다 먹는다는 말이 다 나옵니다. 18번 총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해도 먹고 불행해도 먹고 바빠도 먹고 놀아도 먹고 어른도 먹고 아이도 먹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명이 붙어 있으면 먹어야 돼요. 나중에 먹지 못하면 억지로 목줄을 끼어서라도 먹여야 됩니다.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저도 장례식을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 한다. 딱 숨 거둔다. 그 다음 뭐 하는 줄 아세요? 돼지 머리고기 주문합니다. 오늘 문상객들 대접하느라고. 옛날에 우리 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돌아가시니까 돼지 2마리 잡더라고요.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결혼식 때도 대접하는 게 참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먹는 문제로 범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 먹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즉 과일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먹는 문제에 매달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상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적인 사명, 다스린다는 말은 관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좀 잘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똑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할 때 그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딱 보니까 6절에 보세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요리사가 나와서 음식을 내서 다 사람들이 먹어보면 이야 맛있다. 그러면 우리 다 먹고 싶잖아요. 나도 먹고 싶다. 어디 맛집에 어느 지방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하는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다.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러나 맛있게 보이고 건강식품이고 비싼 음식이라고 다 먹는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잘못 먹으면 병들고 죽어요. 우리 몸에는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음식도 보면은 다 열식품이 있고 냉식품이 있고 그렇잖아요. 제철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상한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내 몸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 번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했습니다. 에서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동생 야곱이 끓인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에서를 아이고 이 망령된 인간 그랬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는 그 나라에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까마귀가 입으로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고, 어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같이 그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나와서 그거로 떡을 구워 먹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거기서 왕이 내려주는 제사 음식, 고기와 기름이 절절절 흐르는 좋은 거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해지고 더 총명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관심사요.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관심사라는 거예요. 뭐 먹을까?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아이고 놓을까? 뭐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이게 1번 관심사면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먹는 문제는 항상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참 저도 이상해요. 저도 어디 가서 누가 맛있는 거 준다라면 기대가 싹 되는 거죠. 군침이 쫙 돌고 말이죠. 없으면 없어서 그렇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을 먹으려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잘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교한 마귀는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도록 유혹합니다. 마음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음이 나에게 비교할 수 없는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 파라다이스, 너무 살기 좋은 곳에서 살게 하시고 먹는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산보나 하고 그냥 즐기다가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사탄의 시험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지고 처절하게 실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만으로 그래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만 편히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지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안 다니는 것보다는 덜 심심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믿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너무 편하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도 시험이에요. 그렇게 편하고 안전하고
건강할 때 여러분 뭐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또는 내가 두렵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고민이 많고 인생의 고통을 많이 겪을 때도 내 믿음의 경중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영생을 얻으러 가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아무 어려움이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다 갈 수는 없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북받치고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힘들고 어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믿음의 선택, 말씀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여자를 시험한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시험한 겁니다. 뱀이 물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2장 16절에 보니까 동산에 있는 온갖 좋은 나무들 막 수백 그루 수천 그루 수만 그루 있는데 너희들이 뭐든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절대로 먹지 마라. 다 먹지 말고 먹어도 되는데 하나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여러분, 이 마귀가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 속에 들어서 으아, 당장 하나님을 부인해라. 안 그러면 내가 물어 죽이겠다. 그렇게 안 했어요. 다정하게 속삭이듯이 물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노린 게 뭔지 압니까? 자, 사람은 너무 똑똑해요. 생각이 많아요. 마음속에 딴 생각이 많아요. 야, 우리가 시장에 가서 뭘 하나 사는데, 야, 이거 내 마음에 듭니다. 근데 더 좋은 거 없나? 이래 본다고요. 여러분 딱 경험해 봤을 겁니다. 중국집 와서 짜장면을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구수한 짜장이 맛있잖아요. 근데 또 국물이 뜨끈뜨끈하니 후루룩 맛있는 우동이 또 먹고 싶다.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항상 생각이 많은 거예요. 예? 사랑하면서도 또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직장을 다니면서도 항상 또 다른 직장은 뭐 더 좋은 데 없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 마귀는 우리를 부추겨서 하나님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뭔가가 혹시 없나? 이런 마음을 부추겨서 우리의 신앙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바늘 구멍만한 빈틈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기 있는 부부들, 부모 자식도 그렇게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딱 딴 생각하고 딴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 사랑 아니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빈틈이 있으면은 여러분 마귀는 그 빈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있으면 마귀는 그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쉽게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지혜도 있고
생각도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며 평강의 복과 희락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하는, 딴 생각.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겨우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고 이렇게 인생이 폭삭 망가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과일을 못 먹는다고 해도 그 사과 한 개 먹고 인생 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사과가 맛있어도 그거 하나 먹으면 인생 망하고 죽는다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철저하게 듣고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두지 않으면 그렇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그거 먹으면 죽어 임마. 이렇게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되면 좋겠네.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솔깃하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마귀를 물리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풀이. 학생이 공부할 때 책 한 번만 읽으면 됩니까? 읽고 또 읽고 많이 읽어야 아는 거지. 피아노를 잘 치려면 또 치고 또 치야 잘 치지. 한석봉 어머니가 불이 깜깜한데 떡을 착착착착 잘 썰은 이유는 워낙 떡을 많이 썰어봤기 때문에 체득된 거예요. 맞죠? 요리사가 와서 막 채를 썰고 파를 썰면 막 어떻게 그렇게 잘 쓰는지. 제 아는 분 중에 군대에서 그 주방에서만 군대 생활하고 온 사람인데, 야, 파를 쓰는 데 있잖아요. 탁 파를 잡고 칼을 한데 파가 실처럼 싹 쓸리더라고. 야, 대단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 말씀의 체득되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방패로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대충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리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는 참 웃겨요. 점으로 돼 있어요. 점으로. 예를 들면 히브리어 자음이 위에 있고 모음이 밑에 점이 하나가 있으면 이입니다. 이. 두 개가 있으면 에입니다. 세 개가 있으면 예입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가 틀리면 다르고 어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교하고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충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모르고 너무 쉽게 엉뚱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했는데 오늘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청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긴 믿지만 정확하게 철저하게 안 믿으면 그거는 참 문제가 많아져요. 여러분,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강조점이 내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아서 기분 좋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좀 어려움이 오면 그 인생은 폭삭 내려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기고 음란이 생기고 명예의 욕이 오고 정욕이 오고 고난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아차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전도하거들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동성애자들이 막 궁뎅이를 반에 깔고 막 또 춤추고 막 축제한다고. 그게 무슨 축제입니까? 정신 나간 짓이지.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우리 옛날에 그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저저저 따라가서 저랑 만나주세요. 커피 한잔 하실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받아주면은 울면서 막 나를 안 받아주는 거 하고 돌아섰는데 요즘은 안 돌아서고 가서 막 그냥 칼을 휘두를 버리니까 이 문제란 말이에요. 또 마약도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고 있는지. 예? 폭력, 착취, 학대, 차별, 불공평, 온갖 각종 범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죄악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소망이 없어요. 말세예요. 주님이 어디서 오셔야 돼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들이 마귀의 그런 공격과 이 세상의 풍파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마귀는 여자하고 몇 마디 말을 섞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모르고 있네. 마귀가 다 그걸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보지 않아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거 딴 거는 하나도 마귀는 신경도 안 써요. 마귀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헌신하고 있는가?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가? 아니면 느슨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 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 안 돼 있으면 마귀의 노리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떨 필요 없어요. 저를 불러도 됩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몇 분은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한 권사님이 아파트 사는데 자다가 눈을 떠보면 베란다 옆에 귀신이 또 와서 앉아 있다는 거 자꾸만. 그랬잖아요, 그때, 그죠?
그래가지고 막 자다가 막 놀래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밤마다 귀신이 와서 앉아있다고 그러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가서 막 다 기도 한 방 했더니 그 다음날 밤부터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 살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막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나 따라 하세요 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마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되어 있는데 귀신이, 여기는 하나님 나라인데 귀신이 여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귀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귀신과 악령과 더러운 것이 붙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게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4절 5절에 마귀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면서 거짓 확신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허술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엄청나게 위험한데도 자기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말했어요. 안 죽는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죽는단 말이 깍 하고 숨이 멎는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 평생 죽음의 증상을 느끼며 사는 거죠. 여러분 감기 걸리면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열이 나죠.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슬프고 외롭고 원망, 불평, 두려움, 근심에 싹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죽음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죽지 않고 이제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서 안 봐도 될 걸 보고 쓸데없는 것이 보이고 잘못된 생각들이 새롭게 생겨나서 야가 빠진 인간이 된다는 뜻이에요. 야가 빠진 인간들. 순수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기도요. 자라면서 야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갓난아기가 울잖아요. 어쩌다가 아기를 그냥 눕혀놓고 엄마가 뭐 일 좀 하려면 심심하니까 엄마를 부르기 위해서 울어요. 엄마가 또 얘가 또 뭐 응가나 했나 싶어서 얼른 와보면 별 일 없어. 야가지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을 갖거나 지나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그 건강하지 않은 거죠. 눈이 밝아져서 요즘 애들 핸드폰 때문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몰라도 될 것을 일찍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아지면 안 돼요. 요령 피울 게 따로 있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날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마귀는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게으르거나 안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계속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노니까 재밌지? 그러는 거예요. 놀면 재밌죠. 근데 놀아서 유익될 게 없어요. 애들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재밌지, 편하고. 공부하려면 골치 아픈데. 그러나 놀아서는 희망이 없잖아요. 말씀 듣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마귀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앞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캄캄한 밤길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앞길이 환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 순종과 기도에 경건한 삶을 살면서 정말 이 말씀에 창념하면 마귀가 어뜨거 하면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잘 안 사는가? 삶의 우선순위와 관심이 자꾸 다른 데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1번 삶의 우선순위 1번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사를 가거나 자녀를 위해서 학원을 보낼 때도 기도 좀 하고 보내세요. 아이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 기도 좀 해보고 하세요. 나만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도 탁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까딱하면은 야가 빠져지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속절없이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사탄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로 넘어뜨려서 엉뚱한 짓을 하게 해서 실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마귀에게 속아서 하와도 먹고 지 혼자 먹으니까 겁나니까 남편에게도 따줬어요. 아담도 낼로 먹었어요. 안 죽었네 그러면서 먹었겠죠. 그 결과 어찌 됐어요?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평생 수고하며 고통을 느끼면서 괴롭게 살면서 먹고 사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잘해줬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똑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죽여버리고 다시 창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 창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지 않고 낙원에서 쫓아내서 계속 살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죽을까 봐 가죽옷을 다 입혀줘요. 네? 가죽옷, 무스탕 한번 다 입혀있어요. 그리고 계속 살아갈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 사람은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기록된 말씀을 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워낙 생각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바르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태어났는데 한 10살, 10살 안에 애가 철이 확 들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든지 착착하는 그런 자녀는 거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온전히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밥은 뚝딱 먹을 수 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뚝딱 하고 먹을 걸 만들어 주셨어요. 질병도 즉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벼락부자 될 수 있습니다. 벼락 출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쉽게 되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과 변화는 뚝딱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종과 기도와 안 되면 회개하는 반복 되풀이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새 사람의 의식과 직업과 인격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이 되고 죽은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밥은 누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 병을 누가 나를 치료해 줄 수도 있지만 믿음 성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먹고 건강관리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신앙에 이르기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헛된 정욕과 제약을 버리고 말씀을 바르게 듣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아이고 나도 학창 시절에 회장도 했는데, 봉사도 많이 했는데, 집사였는데, 권사였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말씀을 깊이 보았고 말씀을 내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말씀을 봤으면 시험 들 일이 없죠. 좋은 음식으로 잘 먹어 잘 산다고 존귀해지고 축복받는 생명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 원하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사진 찍고 좋죠. 그것도 해야 돼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